오늘은 최근 4년 전 노래가 큰 인기를 끌면서 역주행에 성공했다고 하는 브레이브 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레이브 걸스에서 거북이를 닮아 꼬북자라고 불리는 유정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여의도 순복음 서귀포 교회에서 시무하는 차진호 목사는 과거 유정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정은 자신이 홍콩 순복음교회 담임 시절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사한 후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대학 졸업 후 아이돌 가수로 데뷔했다며 차 목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유정은 걸그룹으로 데뷔했지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해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주행의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차진호 목사는 유정에게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정이 보내온 답장은 이랬습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 잘 안 되다 보니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고 원망이 커졌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유정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결국 응답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유정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해맑은 미소를 지어서 팬들의 기분을 좋게 해줬는데요. 꼬부기를 닮아서 꼬북자라고 불리는 유정은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꼬북집의 광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또한 브레이브걸스를 제작한 용감한 형제는 유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잘 되었다고 들뜨지 말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니 감사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감한 형제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일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용감한 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는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새벽 기도를 다닌 지 6년째라고 말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용감한 형제는 한때 방황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가득했던 불만과 불평은 이제는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를 하며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을 위해서 기도해줬던 차진호 목사는 유정 자매와 가족 그리고 크리스천이면서 소속사 대표인 강동철 형제를 보면서 그분들 모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기적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기록된 기다림에 대해서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나 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열대성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여름이 더워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이렇게 극심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하니 얼마나 불편하고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는 쌍방향 온라인의 비대면 접촉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진행되어질 전교인 가족 수련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데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의 피서는 주님과 하는 피서입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는 피서입니다. 늘 느끼는 일입니다만은 피서나 휴가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명소를 다녀오고 아무리 즐거운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끝날 때쯤 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피서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떠한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온라인 수련회야말로 사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빛의 교회 모든 가족들은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사무엘이 어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이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를 바로 사역자로 일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를 조명해 보고 두 번째로 그 시대 속에서 사무엘의 부르심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 그때 시대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바로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암흑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가 암흑시대인가? 소위 위인들이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인가? 아니면 법이 무너진 그런 세대가 암흑시대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암흑시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어둠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어둠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에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있습니다. 기근에는 물이 없는 기근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가장 큰 기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에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희귀한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정작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일들에 있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 첫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영적으로 갈급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슴이 목이 타서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자기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왜 비유했는 줄 아세요? 사슴이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분명한 것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경배함.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성경이 시편 119편인데 무려 176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분석해 보면 말씀에 대한 열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이 나면 바로 어디에 전화를 해요? 119로 전화를 해요. 홍수가 나고 위험한 상태가 되어도 119로 전화를 해요. 요즘은 사람이 아파도 119로 전화를 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데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우리가 119로 연상을 하면서 그 119가 위험할 때마다 화재 때나 홍수 때나 응급 때나 와서
우리의 문제를 처리해 주듯이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시편 119편으로 들어가서 펼쳐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런 응답을 주지만 119라는 의미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소음이 잦아들어야지만 비로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 아파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늘 시끄럽게 살아갑니다마는 시골에 살아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에하고 저녁 때가 완전히 달라요. 낮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좀 들립니다마는 저녁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뚜마리 소리, 이 풀벌레 소리, 논둥의 맹꽁이 소리, 그리고 소쪽제 우는 소리, 건너 마을에 개 짖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왜? 소음이 사라지니까, 조용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를 일컬어 정보화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식이 중심이 되는 지식 기반의 사회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보화 시대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서 많은 정보들이, 많은 지식들이 홍수처럼 넘쳐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분명히 그래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들이 눈코 뜰 새 없이 쏟아지는 사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관심을 뒤로 하게 되어지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멀어져서 순식간에 뒤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매스미디어에 정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온통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머릿속이 와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가 만무해요.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마는 요즘은 연세를 드신 분들도 유튜브를 바로 열심히 애청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요. 우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을 좀 잠재워 놓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 깊은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천문학자들이 저 우주를 향해 천체 망원경을 열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요즘 32회 도쿄 올림픽의 한창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배구팀이 일본팀을 꺾어서 우리 마음을 좀 시원케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 경기에 관심을 가져요. 물론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 더위를 식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비저희 교회 가족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다른 시간들과 비교해 볼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서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을 최우선시 둬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집에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데, 그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면 옆에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TV 소리까지도 들리질 않아요. 들려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좀 다른 방에 가서 할 수 없냐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지속적으로 말씀되어도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세상의 소음이 크게 들리면 말씀이 적게 들리고 들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을 좀 우리는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잠잠시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기한 시대 속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는 자기 초소에 누웠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둘 다 똑같이 누운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집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 제사장이 퇴근 시간이 안 됐다고요. 그런데 그냥 일도 끝나기도 전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것은 똑같은데 어디에 누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누워있는 장소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소가 먼 장소가 아니에요. 뭐 요즘 교회와 목사님의 사택이 뭐 버스로 아니면 뭐 승용차로 뭐 몇 분 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바로 여호와의 전과 제사장의 집이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엘리가 누워있는 장소와 사무엘이 누워있는 장소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어요. 멀질 않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멀어요. 왜? 엘리가 누워있는 장소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를 않고 사무엘이 누워있는 그 장소에서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를 재보면 얼마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영적으로 이게 한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한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에게 찾아가요? 엘리에게 찾아가서 혹시 나를 불렀냐고. 부른 적이 없다고. 가서 또 누워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쫓아가서 물어봐요. 나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도 가서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부른 적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이제 음성이 들려서 쫓아가니까 8절 하반절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 가서 엘리가 깨닫게 돼요. 야, 이 아이가 자꾸 누가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누가 불렀지? 나는 안 불렀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네 번째 왔을 때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제 부르심 있으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교육의 부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에게 사무엘이 처음 왔을 때에 자기가 부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인데 내가 부르질 않아서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음성이 들으면 딱 무릎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첫 번째도 눈치를 못 채고 두 번째도 눈치를 못 채고 세 번째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의 부재.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 다양한 방식들이 있음을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 그 구절에 보면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야, 이제 음성으로 들려지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방법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 첫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단어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meditation.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예요?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medit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과 medicine의 어원이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약은 어때요? 우리가 약을 먹게 되어지면 그 약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잖아요. 이게 약이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메디테이션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녹아져 나의 삶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구약, 신약, 그래서 약이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치료해 주는 약이다. 치료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여러분 휴대폰을 통해 갖고 123 기도회 제목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날의 주제 말씀을 항상 요약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거 절대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딱 뭐 좀 하려면 또 카톡 해갖고 와보면 아유 교회에서 이거 하여튼 지성껏 보내네.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나타난 주제 말씀이 뭐예요? 나를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며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들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은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는 입맛이 다져진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 경지까지 가야 되는.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읊조린다는 것은 중얼중얼 그런다는 말이에요.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면 우리 길이 평탄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지금은 2021년도를 살아가니까 2021년도의 언어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역적인 또 문화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설교하겠죠. 그죠? 우리 마이클과 샤샤가 사는 필리핀 민다나오는 시부아노 아니면 자기 종족 언어인 빌라노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배경과 또 언어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동시대 언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청이라는 단어. 그냥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를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이것이 목회자나 또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설교화 되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고 귀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귀로 표현한다면 귀로 본다는 표현을 써도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영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아멘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하고 화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세 번째로 기도 중에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영적인 바로 통로예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나타난 환경들을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자기는 전도자로 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럽이 문이 열리면서 그 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자기는 기도하고 노력한 것이 아시아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안 열린다고. 안 열린다고. 헌신하려고 했어. 근데 안 열려요. 되어지질 않아. 근데 유럽은 생각도 안 했는데 문이 탁 열리더니 거기서 마게도냐 환상을 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 그 어디로 가야 돼요? 유럽으로 가야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말씀을 묵상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난 은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은 훈련의 영역이에요. 훈련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 묵상 훈련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묵상 훈련 그렇게 치면은 여기저기에서 선교단체에서 말씀 묵상 훈련을 해요. 우리 교회도 큐티 훈련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설교는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설교하기라는 학문을 통해서 또 배우고,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에게 목사님들 지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훈련시키잖아요. 기도도 훈련 받잖아요. 기도 훈련 많이 받잖아요. 환경도 마찬가지야. 이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분명한데, 사무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임하게 되어질 때 사실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제사장인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것을 듣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주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엘리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하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너 나한테 얘기한 거, 우리 가정이 얘기한 거 다 얘기해야 돼. 얘기 안 하면 너 벌 받는다.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집에 심판과 저주를 행한다고 한다면 이건 비상사태잖아요. 그럼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그냥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수긍하는 자세를 보여요. 18절 말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아니, 사무엘이 전한 게 뭐예요? 집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어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큰 망언인지 몰라요. 자기 집이 망한다고 하는데 태연해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집안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왜? 그때라도 돌이키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럭저럭 살다가 보면 엘리 집안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임할 때 올바른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질 때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과 그리고 재앙을 막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시대야말로 어둠의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온통 잡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함께 하셨다고 했고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목회 사역에 있어서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야기하죠. 늘 동행, 늘 동행. 목회자가 하나님이 늘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나요? 설교할 때도 동행하시고 신방 갈 때도 동행하시고, 예? 누구를 만나서 미팅할 때도 동행하시고 상담할 때 동행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만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대요. 야,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얼마나 욕심이 나는지, 예? 사무엘이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도무지 이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오시라고. 목사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 몸속에 있는 이 모든 암적인 나쁜 요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랬더니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몇 년 동안 취직이 안 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 이력서와 함께 어느 회사를 가고 싶은지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어느 회사 가고 싶냐고. 그래도 이 회사 가고 싶다고. 앉으라고. 이력서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이 정말 서로 모셔가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사들마다 우리 회사 올 수 없냐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안 돼.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없어서 쉬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발이 아프고 돈을 세기에 팔이 아플 정도로 해달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그 다음 설명 안 할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9절이 욕심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욕심 안 납니까? 이 욕심 내시라니까. 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냥 기도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냥 그게 응답이야, 응답. 여러분, 이러한 축복,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 두 번째 축복을 받기로 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20절 보세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았더라.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지역이 아직까지 이 성장 안 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어린데도 선지자야, 선지자감이야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개척했을 때 여기 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도 은행 가면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나가면 내가 목사인지 아저씨인지 몰라요. 누가 인사도 안 해. 좀 인정 받고 싶은데 이게 뭐 교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야. 저분은 진짜 권사님이야.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인정을 안 해.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그럼 되겠냐고요. 여기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단에서부터 부의 새벽까지 온 나라가 다 알게 됐어요. 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니라.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말씀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꿈으로도 나타나시잖아. 이상으로도 나타나셔요.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나셔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시는 것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는 뭐예요? 말씀으로 나타나셔.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성경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거기에 말씀 있잖아. 펴보니까 딱 답이 있어. 아유, 이게 어려운데 저 어떻게 하면? 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 있잖아.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더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 기도했더니 나 그냥 말씀으로 계속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우상에게 제사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혹시 뒤에 있는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표시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종탑도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다. 건물은 상가 같이 지어졌지만 이건 교회다. 이게 표시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보면 형상이라고 한다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이 형상이지 그냥 단순한 십자가는 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아요. 말씀의 기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헌금을 드릴 때도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어디서 우리가 배웠어요? 역대상 하면서 그게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헌금할 때도 찬송도 뭡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곡조한 것이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고 온전히 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세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상 3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